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평안하게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마치 365개의 빈칸이 그려진 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하루하루는 다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이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새해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365개의 빈칸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 한 주 대전총회에서 있었던 단기신학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강남교에서 어떤 한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올해 70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 아마도 그동안의 단기신학 참석자 중에 최고령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1월 며칠이니까 얼마 안 된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연세답지 않게 아주 활력이 넘치시고 또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예수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제 식사하면서 간증도 듣고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분이 기업가입니다. 이제 기업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연매출이 수천억 정도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정도 위치에 가기까지 기업가로서 뭐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선택을 해왔으며 그동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단 10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곱이 넘어가면 그 다음이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제 삶을 살아서 그 정도의 위치에 갔으면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뭐 누구든지 뭐 만족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렵게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 이제 별장에 갔는데 딱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서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인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자기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 시작이 무엇이죠? 말씀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이 이제 다 된 나이에 단기 신학에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먹고 자고 시험도 치고 이런 과정을 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과정을 보면서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 오는데 그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회장님 왜 이런 이단 교회 가려고 그럽니까? 그 운전 기사분이 어디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이 되면 일반적으로 하던 일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는데 이제야 마치 태어난 것처럼, 이제야 마치 인생의 답을 찾은 것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설레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초신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이 365개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는 좀 허무하게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살이는 좀 적당히 하고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사는 것이 어떤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같이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먼저 우리 전통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2026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5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어떤 이 제자가 예수님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른 일 좀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따르긴 따를 텐데 내가 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먼저라는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7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요.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주인을 먼저 섬기는 것이 종에 합당한 태도 아니냐. 이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너무 착취하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먼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우리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자의 합당한 태도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내 삶의 어떤 일보다도 주어진 일에 봉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인생에는 내 개인의 삶 또 주님의 일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 것이고 어떤 것은 주님의 것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일부이죠. 그죠? 우리의 삶이 사실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하려면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을 양육하니까요. 그렇게 사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야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교회에 와서 머물러 있고 청소하는 것 그것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잠자는 것부터 일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바른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우리 삶이 전부 하늘나라 가겠죠? 그죠? 우리가 일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먼저라는 것은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요? 내 개인의 삶이 있고 교회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 전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 하나님 먼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몫이 있고 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원만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직장도 선택하고 이사도 가고 이런저런 삶을 조정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 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삶을 선택해 놓고 일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세우는 것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자기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조정할 만한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헌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자기 몸을 드린다, 그런 표현이죠.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을 드린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좀 이제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이제 구절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 말씀인데요. 헌신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구절에 같이 등장합니다.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헌신의 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예. 자, 이 말씀을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말은 다윗 왕의 말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열심히 그것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거든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얼마나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은 7,000달란트가 더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겠느냐,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들어가는 몇 가지 표현들이 다 헌신하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즐거이 손에 채우다, 손에 채우다, 이런 것들이 다 헌신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이제 중요한 헌신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나 중심으로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구걸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즐거이 손에 채우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거기 담으면 뭐가 얼마나 많이 담길까요? 예? 얼마나 됩니까? 예. 손은 매우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득 채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최고의 이적,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규모의 면에서나 메시지의 면에서 손에 꼽히는 이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병자도 고치고 뭐 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이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적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메시지 또 규모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 자, 여기서 수천 명을 먹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어린아이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한 7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됩니다. 누구 정도 될까요? 예. 초등학생 정도 된다는 거예요. 5학년, 최대로 보면 5학년 정도 되면 우리 하준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준이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 크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병이어라는 말의 뜻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손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죠?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손에 가득 찼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린아이 손에 가득 찬 것도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금덩어리가 있다면 이게 귀한 거죠, 이렇게. 근데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싸고 뭐 값진 그런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서민적이고 소탈한 보리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의 손에 가득 담긴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을 바쳐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작은 아이의 손에 담긴 그리고 소탈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좀 대단한 것을 드려야 된다. 다윗처럼 이렇게 대단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나는 하찮으니까 하나하나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사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큰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작은 손에 뭔가 가득 채워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드리는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작은 손에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실 뭐 성경 전체가 헌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죠. 일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36절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알아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예수님을 축복한 그런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단한 이 사람들의 그 일이 일평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 그분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것이 헌신의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나 한편 잠잠히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헌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순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죠?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할 때 항상 열매가 가득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으로 놓고 보자면 상당한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그런 순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간혹 우리 참예수교회 초기 일꾼들, 특별히 우리 이제 목자님들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야 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서 이곳에 오신다면 굉장히 감격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미약한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왜 성도들은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나 참 진리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꿋꿋이 지키고 살아가던 그런 세월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나 이제 세대가 지나고 수십 년이 흘러서 이렇게 많은 것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하루하루 금방금방 되는 일들이 아니죠.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일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루하루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당장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설령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열매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종 열매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받는 거죠. 설령 내 앞에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내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섬겨가는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삼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헌신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하나님 먼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즐거이 우리의 작은 손에 가득 채워서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곧 이것은 겸손의 마음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마지막에 곱하기 0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먼저 즐거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면 곱하기 0이 되는 거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인내했고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곱하기 0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2026년 또 새로운 섬김의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올 한 해 새로 임명된 임원들도 있고 그리고 신도의 일꾼들 또 교사 또 여러 사역팀 성가대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섬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런 것들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다 살아놓고 남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인내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